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쥐고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 고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갚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가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정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안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안전한 지난 사람이 되어라. 2시간에 걸쳐서 사랑의 사회 역사적인 면인 인간애를 어떻게 우리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이 다음 시간은 사랑은 이웃사랑인데 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겠는가, 또 어떤 삶이 사랑을 통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개인 중심의 사랑, 개인 중심의 생활을 통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중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 중심의 사랑, 나는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고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이 사랑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 사람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는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사랑은 생각은 있지만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랑은 사랑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뜻도 우리에게 포함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주장이나 교리나 신학이나 또 명상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애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많이 연구해 봅니다. 또 많이 조사해 봅니다. 니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한 책을 가지고 아마 역사상 가장 긴 또 가장 중요한 이론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교훈에서 받아들인 이론입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시작해서 이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적으로 열심히 사랑을 연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사랑은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더 높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기쁨도 경험해야 하고 눈물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도 얻을 수 있지만은 고통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낮은 사랑에 머물지 말고 더 높은 사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항상 우리 생활과 체험에서 경험해 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 전부 그러한 생활의 체험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을 위해서, 사랑은 우리의 욕망이나 감정이나 본능에게 맡겨두게 되면 사랑다운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과 욕망과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줄 알고 그것을 이겨갈 줄 알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삶에서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정만 가지고 욕망과 본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인격적인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한 번 더 올라가서 우리 인격적인 삶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체 이 사랑이 많은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인격 이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글 읽어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연애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두 사람의 연애 사건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때가 있습니다. 한때 구라파에는 무슨 그 남자들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삼각관계가 되게 되면 격투를 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죽으면 저 살아남은 사람이 그 여인과 더불어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건 그좀 옛날 우리 얘기를 많이 나오고 셰익스피어의 무슨 드라마 같은 것도 봐도 나옵니다만은 그 역사에서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는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또 사랑하는 군 장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두 사람이 격투를 합니다. 총을 쏴서 격투를 하는데 이 군인의 총을 맞아서 이 푸시킨이 애석하게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만일 그 푸시킨이 좀 더 살아 있었다고 하게 되면 더 큰 러시아 문학의 큰 흐름을 이루어줄 수 있었겠는데 연애 사건으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때는 사회 악을 남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감정과 욕망과 본능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성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인격적인 사랑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나를 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주기 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사랑에서 베푸는 사랑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격적인 사랑이고 상대방을 완전히 사랑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마지막 결론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완전한 인격에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사랑을 교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랑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그건 더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악을 용납하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생활을 높여갈 수 있는 데까지 사랑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슨 철학자들이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학자들이 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가지고 있는, 항상 느끼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 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과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가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은 문제가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평가를 받고 또 사랑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인관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과 또 당신이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0계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게 되면 1, 2, 3, 3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인 안식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계명은 인간을 위한 겁니다. 우리 인간 생활을 위한 건데 그 제일 처음 중요한 계명이 민관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살인 문제입니다. 살인은 계명 가운데 제일 첫째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너무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살인범이라든지 그 사람 살인을 했다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어떤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저는 교회에 쭉 있고 그런데 이 문제는 목사님한테 가서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좀 물으려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마음이 괴롭고 몸이 타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제 아들이 싸우다가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내가 하느님 앞에 대신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표정과 아버지의 뜻이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내 애는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아들을 낳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애들이 일시적인 감정과 실수로 과오를 범했으면 세상의 법도 용서하는 길이 있는데 하느님 앞에 용서를 빌자고 그렇게 같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길이 있습니다. 살인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지금도 항상 그 문제가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만은 정말 없애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제일 처음 살인 사건이 아담 이후에 곧 생기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크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취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 아니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그 결과에 가서 걱정하지 말고 우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아라. 그것부터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남을 너무 미워합니다. 그리고 증오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어린애들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운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친구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나와 너 우리 서로 상호간에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그 증오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드립니다만은
한번 시골 교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좀 이렇게 그 가정 예배를 보고 이제 그런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손주 애 보고서 어린애 보고서 어른 내 차례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얘가 자꾸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싫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려면 해야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한참 머리 숙이고 있더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새끼는 직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 왜 그렇게 그 기도를 했냐면 이놈이 얼마 전에 그하고 싸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운 생각이 가득 찼으니까 그래 달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쇼팽하우엘의 책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린애는 천사와 같은 마음이라고 해서 어린애는 다 착하다 그런데 어린애가 뭘 착하냐고 말이죠. 어머니가 옆집 애기가 왔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 보고서 떼놓으면서 야, 내 젖을 옆에 애기 먹였다고 먹여보라고. 눈이 새파래가지고 싸우려고 날려드는데 착하긴 뭘 착하냐고 말이죠. 사람은 절대로 착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뭐인고 하니 시기와 질투심을 어른들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미움으로 변하고 증오로 변하게 되면 그 뿌리에서 자라가지고 정신적으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이전 다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나도 신문을 보다가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출마를 했을 때 신익희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주치의사가 있고 의사가 따라다녔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선거 도중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 박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박사가 대통령 출마하게 됐는데 그때 누가 야당에서 나오는 거 아닌 조병옥 박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선거운동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갔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야단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근데 이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가 좀 불편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미국 가서 조사를 했더니 위암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겠다고. 그 위암 수술을 하고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난 일이 뉴스가 전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외무부에서 일하고 있던 외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주 저하고 가까운 장로입니다. 그 장로의 아들이고 안동교회 교인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인데 조병옥 박사가 세상 떠났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한 사람은 죽고 이제 부통령 출마까지 없어지면 된다고 말이죠. 난 그 얘기를 신문에서 보고서 이거 정치는 안 해야겠다 말이죠. 이 정치는 참 안 해야겠다. 왜? 모든 사람에게 질투심을 일으키고요. 많은 사람에게 증오와 미움을 만드는 일은 그건 살인에 가까운 겁니다. 그 살인으로 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증오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씨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 살인은 개인적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화를 내는 사람,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을 잘 내는 사람이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무서운 일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동남아의 유명한 스님이 동남아 일대와 세계적으로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책이 번역돼서 그 신문에 많이 광고가 냈습니다. 그 스님은 불교 지도자인데 그 평생 하는 일이 뭐인 거 아니 화내지 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화내지 말라. 이 화를 내는 것이 모든 악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화내지 말아라 말이요. 화내는 것은 잘못을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저는 옛날 숭실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일본 선생이었습니다. 나라하라라고 하는 일본 선생인데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메마르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도 생긴 분인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애도 없이 그 네 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민관이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그 신경질적으로 생기고 그런 분인데 신앙이 좋으니까 와서 우리 가르쳐주고 화를 내지 않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마지막 학년은 일본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스기하라라고 하는 일본 선생인데 이 사람은 성격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화를 잘 냅니다. 성을 잘 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딸을 키웠는데 이 딸애가 어릴 때 자꾸 울지 않습니까? 우니까 자다가 우니까 그만 화가 나니까 내던졌습니다. 눈 위로 내던졌는데 그만 잘못돼가지고서 어린 딸의 척추가 상했습니다. 그 일생 동안 그 딸을 안고서 살게 됐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 병원에 다니게 되고 그랬습니다. 한 번 화가 나는 것이 그 네 분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내지 말아라 마시오. 처음에는 증오심을 가지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민고하니 남을 욕하지 말아라. 욕한다고 하는 건 벌써 이건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욕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살인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남을 바보라고 욕하거나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부터 우리가 그 살인한다고 하는 그 마음부터 가지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증오심을 가지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라 마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된다 마시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 보러 가는데 원수 짓다고 생각하는 사람, 화를 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보러 가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필요가 없다 마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이런 때 한 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아주 좀 가볍게 그래서 쉽게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되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수고해서 이끌어 주시는 반복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뭐 배웠습니까? 화내지 않게 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누구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누구 욕하는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걸 안 하니까 스님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고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화내거나 증오하거나 무슨 남을 욕하거나 그거 없습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접촉하고 나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친구를 가진다, 누구를 가진다 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그 친구와 더불어 사는 동안에 내 인격이 올라가고 내 삶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저께 우리 안병 선생이 한테 무슨 전화를 좀 걸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화를 얘기드리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십니다. 받아서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전화 좀 드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예 그런데 요새는 청각이 좋지 못해서 잘 못 들으신다고 그러나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있더니 한 선생이 전화를 받으세요. 받더니 김생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 김 교수님이요? 그랬더니 나 안 교수이다. 그랬더니 다른 얘기 안 해요. 나 요새는 청각이 많이 나빠져서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 할 얘기만 하고 우리 내 아내한테 할 얘기 좀 다 해주세요. 그러면 또 내 아내를 통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 보니까 문구하니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보청기를 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보청기 끼더라도 이 전화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하는 얘기만 하지
내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이제 내 아내한테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살아오는 때 뭐 이제 얘기 다 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놓고 나니까 마음이 벅 안 됐어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 가지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감사한 생각도 가지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요. 살게 됩니다.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사귐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모인다, 공부를 함께 한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기에서 언젠지 모르게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화를 내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욕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 민구하니 보복하지 말아라 마셔. 원수를 갚아야 한다든지 보복하지 말아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안갚음을 모세는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 보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한편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까지도 돌려대라고 말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구하니 줌으로써 보복을 피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난 여기 성경 있게 되면 항상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주 오래 전입니다. 부산진 교회, 있는 부산진 교회에 부흥회를 맡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마 낮 예배 설교를 끝내고 그 성도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입니다. 가서 이제 몇 분들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장로가 될 분입니다. 영수라고 그러죠. 장로가 그 영수가 되는 분인데 약국을 경영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점심을 먹고서 저보고 선생님 나 뭐 하나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이제 다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참 교회도 잘 나오고 잘 따라와서 항상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뜻하지 않았던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애가 좀 힘이 세고 성격이 좀 이제 강하고 그런데 친구들하고 싸우게 되면 한편 뺨을 때리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고 해서 싸움만 하게 되면 잘 맞고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오면 자기는 또 칭찬해 줬거든요. 잘했다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맞으라고 말이죠. 한편 뺨 때리면 다른 편까지 돌려대는 게 우리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잘했다 그랬는데 한 번은 학교 갔다가 오더니 얼굴이 붉어가지고 들어와서 책가방을 내던지면서 아버지 왜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갈래? 왜 안 가냐고. 나 안 나간다고. 왜 안 가냐고. 한편 뺨 때리면 한편 뺨 돌려대라고 그래서 나 싸움은 맞고 왔는데 암만 해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오늘 싸웠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때려줬다고 말이죠. 근데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 말씀대로 나 못 살겠다고 말이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맞고 다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이제는 맞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고만 이 아버지가 너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난 그 못하겠다고. 내가 왜 잘못하지 않고 맞고 다니냐고 말이죠. 오늘 패주고 왔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이젠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보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물어보면 그 다시 맞고 다니라고 말이죠. 맞아도 좋으니까 그 원수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놈을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만 그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디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텔레비전에 털보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소개되곤 했습니다. 이제 그 모난자라고 하는 것도 유명하고요. 또 닥터 킴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유명한 건데 이 털보 아저씨라고 하는 것도 가정 드라마로 아주 재미있게 이제 꾸며나가는데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내가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얘기가 뭐 나오는 거 아니 이런 게 나옵니다. 이 털보 아저씨가 그 주인이 여러 애들을 맡아서 키웁니다. 사내 애들은 이제
한 5, 6명 맡아서 이제 키우고 있고,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그 어머니 없는 애들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키우고 있습니다. 털보 아저씨는 어떤 거니 그 집에 부엌 일도 하고 이제 음식도 만들어주고 주방장 비슷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 아주 즐겁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이 주인이 아저씨가 들어와서 쓱 보니까 애들이 식탁에 들어앉질 않고 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야 저녁 시간이 됐는데 식탁에 와 앉아야지 그랬더니 예 하고는 피해가고 아주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죠. 저놈들이 왜 그런가 하고 슬그머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인 털보 아저씨 보고서 애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털보 아저씨가 조금 일로 오시라고 그러더니 데려가서 조용히 뭐라는 거 아니 얘들 가운데 2명이 주인 아저씨가 저번에 아파트에 사는 깡패하고 싸우게 됐는데 싸움도 하지 않고 맞고 왔다고. 그 싸움도 안 했는데 우리 아저씨가 잘못한 거 없는데 싸움도 하지 않고 맞고 왔다고 한 얘기를 듣고서 우리 아저씨가 그렇게 비겁한 줄은 몰랐다고 말이죠. 그렇게 무능한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그만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우리 주인 아저씨가 그렇게 비겁한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 주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들 생각이 그럴 것 같거든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맞고 오니까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비겁한 줄은 몰랐다 하는 생각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식사는 좀 이따 아들은 다 앉으라고.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너희들 식사하기 전에 내가 저 아파트에 누굴 좀 만나러 가야겠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고 싶으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슥슥 보더니 싸우러 가려는가 보다 말이죠. 아까 맞고 오더니 싸우러 가려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아저씨 가서 어떤 거 하니까 아파트에 그 깡패한테 갑니다. 가서 노크를 하니까 그 깡패가 아까 맞고 가더니 또 맞고 가려고 왔냐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까 내가 대항하고 싶지 않아서 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걸 붙들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때려서 그 깡패를 눕힙니다. 꼼짝 못하고 맞더니 뭐라는 거 아니 잘못했다고 이런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항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데리고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집으로 가자 하고 옵니다. 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니 그래 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기엔 우리 주인 아저씨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맞고 다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망했댔다고 말이죠. 됐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 식사를 다 하고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그 아저씨는 그 맞은 아저씨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소한 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항하고 싸우는 거 쉽지 않아서 내가 한번 그저 맞아주자 하고서 왔는데 너희들이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희들한테도 그 비겁하게 산다고 하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가서 때리고 온 것뿐인데 내가 때리고 오고 나니까 맞고 왔을 때보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왜? 이 다음에 너희들이 생겼을 때는 좀 더 나와 같이 살지 말고 그 이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격식이 있고 자기 그 힘이 있으니까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쓰는 거지 주목을 위해 있는 건 아니란다. 용기라고 하는 건 정의를 위해 있어야지 주목을 위해 있는 건 아니란다. 그러니까 얘들이 다 생각해 보더니 알겠다고 말이죠. 알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드라마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드라마를 소개해 주면서 그 권사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들한테 가서 그 얘기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뭐 뺨 맞고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 하지만 그 얘기 하라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바로 그런 잘못을 우리 교회가 자꾸 저지르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죠. 예, 그 성경 말씀 교리로 받아들인다고. 더 큰 뜻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이죠. 더 큰 인간적인 이해를 하라고. 교리적인 이해를 하지 말고 큰 뜻을 이해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보복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민구하니 법이 대신 해줄 테니까 너는 폭력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죠? 지금 우리 뭐 한화그룹의 회장이 바로 그러잖아요. 아들이 얻어맞았으니까 화가 나서 때려주고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법이 해줄 수 있는데 왜 내가 했냐가 말이죠. 그 지금 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민구하니 이젠 법이 그걸 대신해 주니까 폭력을 쓰지 말아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와 다윗 같은 이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줄 테니까
너는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줄 테니까 너는 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풀면서 살아라 마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이죠. 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여 살면 끼리끼리 살게 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더 베풀므로써 그걸 이겨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포함한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욕의 문제는 우리 종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없어도 안 됩니다. 지나쳐도 안 됩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아닌데 그걸 승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성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 지금 자꾸 거기에 나타나는 게 민관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자꾸 되는데요. 동성애입니다. 뉴욕에 가게 되면 그 마나탄 저 남쪽으로 가면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거기 갔을 때 내 제자가 좀 구경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동네에 가게 되면요 11시까지는 조용합니다. 밤 11시부터 이제 북적북적 모여들기 시작해서 술도 마시고 뭐 이제 놀러들 나와서는 새벽 5시, 6시 되면 또 다 돌아가서 이제 조용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민관이 동성애자들 많이 봅니다. 두 남자가 지나가는데 하나는 여자 노릇하고 하나는 남자 노릇하는데 둘 다 남자입니다. 또 두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여자는 남자 굿이라고 한 여자는 동성애입니다.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동성애가 왜 남녀 간의 사랑이 잘못돼 이렇게 동성애에 빠지느냐. 그러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통계 가운데 제일 큰 통계는 민구하니 부모가 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꾸 학대합니다. 그 어머니가 학대를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 딸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이 남성에 대한 공포심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꾸 학대하는 걸 보고서는 그만 아버지는 무섭다. 무서워. 술만 마시게 되면 저렇게 무섭더라.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서 이 다음에 자라서 남자친구를 사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니까 여자끼리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남자애가 왜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가.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를 고생시키는 걸 보고서 무슨 생각하는 거 하니 참 어머니는 싫다. 어머니는 무섭다. 그것이 여성에 대한 공포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서 조금 프로포즈도 해보고 그러다가 조금 뭐라 그러면 그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거의 위축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무인고하니 사랑의 순화가 없어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그런 문제를 많이 느낍니다만 일본에는 스님들이 다 결혼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계종에서는 스님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러나 저 신촌에 있는 그 봉원사에 가게 되면 태거조인데요. 그 스님들은 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상당히 많이 다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지금 결혼 안 한 신부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좀 결혼하는 신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셔올 때 결혼 안 한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모르거든요. 그 가정 때문에 고통도 하고 무거운 짐도 접어야 하는데 그걸 접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스님이나 신부님들도 건전한 승화된 사랑을 가진 가정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의 한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의 순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따르는 게 그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가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바치하겠다 할 때는 안 하는 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 우리 조용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생겼는데, 그것은 대광학교의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수한 학생이 대광학교가 예배를 강요하고 성경을 강요하는 걸 보고서 왜 학교에서 이런 신앙을 강요하느냐,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왜 전도기관으로 바꿨느냐,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광학교에서 퇴학을 시켰거든요. 퇴학을 시키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법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신앙의 강요라고 말이죠.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재판에 끌다가 얼마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고 학생들은 학습을 받는 것이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성경을 억지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학시킨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무슨 벌금을 물라고 해서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저보고 만약에 나보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래서 잘못은 어디 있는 거 아니,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독교 학교가 생길 때에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걸로 도대합니다. 불교 학교가 생겼을 때는 불교 교육하는 걸로 도대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 나는 기독교 교육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불교 교육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됩니다.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불교 계통 학교나 기독교 계통 학교나 학교는 다 우리 교육부 산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꼭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인 거 아니, 꼭 같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종교 교육을 억지로 예배 보고 그러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그 학교의 설립 취지가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안 하는 건 학부모와 학생들의 위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야지, 그걸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나는 강요당했으니까 싫다 하는 것은 그건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교육의 잘못입니다. 그 대신 공립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높은 인격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가정을 안 가지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입니다.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전부 이제 이제 남녀가 같이 살지만은 결혼은 안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집에 독일에서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 하나 와서 1년 동안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독일 가게 되면 만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애가 가서 만나보면 어떤 거 아니, 결혼 안 하고 삽니다. 그럼 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다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쪽에서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두 가정에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 결혼은 안 하냐? 그렇게 되면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하겠는데 애기나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말이죠. 자꾸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 나쁘다 하는 평은 자꾸 우리가 먼저 가진 생각입니다. 가장 인격적인 올바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합니다. 가장 올바른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의 순화가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높은 인격적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맹세는 세상 사람들이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당시에는 전부가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한다고 하는 건 민구하니 더 위대한 것을 빙자한 자기 절대화입니다.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무슨 더 높은 거, 더 큰 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맹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그런 과오에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도 의인을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만큼 우리 성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 예수님께서 보면 상당히 앞선 분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 그러면 맹세하지 말면 어떡하느냐 말이죠. 예수와 너만 얘기해라 말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옳지 않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사실과 진실만 얘기하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맹세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범악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요, 나는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빙자한 맹세가 신부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그건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구안이 공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은 당이 맹세의 표준입니다. 당의 명령이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말이죠. 인간은 항상 사실과 진실을 믿고 따라가지 나를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가서 하신 말씀인 구하니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바깥 사람들 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원수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두 가지 물을 겁니다. 첫째는 그럼 너 원수 사랑했냐?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민구하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 후에 미루더라도 원수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거 아닌 아예 그 사람하고 대하는 건 좀 멀리하자 피해가면서 살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줘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문제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따만큼 그저 식사하면서 그 쉽게 듣는 얘기인데 저도 그 두 번 그 얘기를 우리 같이 식사하신 교장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대단히 참 심각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그때 빨개나 그랬죠. 좌익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빨갱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내 제자가 못 되고 나를 원망하게 될 테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줘서 이제 감싸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나고 그랬을 때 나도 이제 빨갱이가 드러나면 참 희생도 했을 텐데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만 이게 6.25 전쟁이 나서 사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는 오히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몰리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장 선생님 보고 우리 다 같이 얘기했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장 선생님 지켜드릴 테니까 어디 나가시지 말고 꼭 집에만 계시라고 그러면 보호해드리겠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거 아니 그 말을 믿고서 만약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교장 선생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꼭 집에만 계시라고 내가 이 공산당 세계대 도와주겠다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가서 그 공산당 보위부 사람들 그 경찰을 데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있었으면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6.25 때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있느냐?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악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는 거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내 동생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고향에서 중학교를 이제 운영하다가 나 대신 교장직을 맡기고 나는 이제 38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그 교장을 맡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나도 이제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그 공산당 세기가 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만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우익지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말이죠. 또 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게 되면 이제 내게 대한 이제 남쪽으로 갔다고 이제 원망하고 이제 뭐 욕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유엔군 국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 윤 목사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나쁜 놈이라고 말이죠. 이제 그걸 소용하려고 만경대 그 바위밑으로 다 데려갔습니다. 내 동생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러면 안 될 텐데 하고 이제 그 청년들 데리고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빨리 가보자고 갔더니 벌써 그 목사를 갖다 어떻게 하니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4사람이 죽었고요. 근데 그 부인하고 딸하고도 다 같이 지났습니다. 그 뭐 부인도 나도 알고 딸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인하고 딸하고가 거기까지 왔다가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보고 쓰러졌습니다. 그래 일어나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고 하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래도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둘이서 손목을 붙들고 남쪽으로 가자고 말이죠. 서울로 가자고. 그 남쪽으로 떠나는 것까지 보고서는 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 동생이 나보고 뭐라는 거 하니 참 힘든 때가 그런 때라고 말이죠. 그 다들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과 딸이 손 이끌고 그래도 자유로운 세계를 찾아가야겠다고 남쪽으로 떠난 것까지는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 어려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고통을 겪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앞에서는 저들의 죄를 내가 받겠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대단히 어렵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위치에서 볼 때는 그 뜻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서로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모든 문제가 풀려가게 되고 정말 마지막 가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가 없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어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사랑의 왕국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위에 건설하게 된다고 하는 뜻, 그 큰 뜻이 우리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으로 채워져야겠고 또 우리 생활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치심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배웠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옳게 사는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의 위치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위치에 저희들이 설 수 있어서 정말 이웃을 다 사랑하고 사랑은 용서고 사랑을 위해 주는 것이고 끝까지 내가 고통을 겪더라도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할 수 있어서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생활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양보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도 저분들에게 나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야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